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본문에 올립니다. 5장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즉2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니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간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네.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4장에서 읽은 말씀을 잠깐 복습해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 기구하고 운명에 빠져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준비한 선물이 있었죠. 목 마름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의 신하 아들을 고치죠. 우리 예수님께서 공간을 초월하셔가지고 능력을 행하신 말씀을 읽어왔습니다. 거기에서 연달아 가지고 오늘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일으키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베데스다의 환자입니다. 5장 1절 살펴볼게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이때는 아마 6월절은 지난 것 같아요. 6월절 지나면은 뭐가 있죠? 오순절이 기다리고 또한 장막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순절인지 장막절인지 그 다음 해에 6월절인지 어떤 명절인지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가시니라.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식게이트라 그러죠. 식게이트.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어느 한 곳이 뭐 질병을 고친다, 병원이 있다, 그 병원에서 병을 잘 고친다 그러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겠죠. 그런 것처럼 여기 베데스다 연못에서 아마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에 물을 동하면은 어떤 병이 걸렸어도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은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아프지 않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질병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거든요. 대학병원 가보세요. 그 얼마나 그래 아픈 사람이 그래 많아요. 줄을 서죠, 줄을 서. 또 어떤 지역에는 편백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그게 또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거예요. 살림욕을 하면 몸이 괜찮은 것이죠. 또 어떤 데는 방사선 동의원수를 해가지고 갑상선을 치료합니다. 그런 곳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거예요. 여기에도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서 많은 병자들이 병이 들어있겠죠. 낫기 위해서 행각이 5개나 되는데 거기에 모여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봅시다.
3절 그 안에 행각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쩔뚝발의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는 거예요. 또 가로가 있죠. 가로 안에 거는 후대 사본 기자들이 첨가한 것이죠. 원본에는 없습니다. 첨가하면서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천사가 내려오면은 그죠? 물을 동한다는 것이죠.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하는 거예요. 부연 설명을 해주죠. 거기 5절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병자도 대단하죠. 우리 것도 어떻게 생각해요? 나이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38년 동안 병이 안 난 거예요. 낫든지 죽든지 그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안 낫는 거예요. 그죠? 병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이 병자 한 사람을 지목을 해가지고 낫게 하는 거예요. 낫게.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너가 낫고자 하느냐. 참 우리 예수님도 부질없는 질문을 하시죠. 아이고 병자가 낫고 싶어서 누워 있지 안 낫고 싶어서 안 있습니까? 그렇죠? 아시나 마시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보면은 유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결혼식장의 주례사가 뭐라 그래요? 신랑 신부 앞에서 신랑 보고 신부를 사랑하십니까? 묻죠. 사랑하지 않는데 그거 말라고 써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꽤 부질없는 질문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너가 낫고자 하느냐. 이제 또 병자가 대답하는데 더 웃기죠. 보십시오. 38년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하는 거예요. 참 이분도 웃기는 거예요. 38년 동안 물이 동할 때 천사가 내려와서 동할 때 그때 자기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항상 먼저 들어간다는 거. 나를 들어다가 거기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미리 들어가 있든지 그러면 되잖아요. 하게 천사가 언제 내려올지 모르죠. 그죠? 그러면 미리 못 들어갔는가 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하면서 자기가 병 낫는 것에 문제가 아니고 자기는 천사가 내려왔을 때 물이 동할 때 다른 사람보다 먼저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먼저.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거예요. 끝났죠? 뭐 물에 들어가고 물이 동할 때 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끝나버린 것이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면 다 나온 거잖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약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 조용하게 은밀하게 다가가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거예요. 9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이때까지는 좋죠. 그런데 이날이 뭐예요?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이게 문제죠.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너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하는 거예요. 아니, 안식일이고 뭐고 병이 나았으면 병을 고쳐주는 것을 보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항상 딴지를 걸죠. 참 못된 버릇이죠. 그죠? 딴지를 거는 거예요. 왜 안식일날 병을 고치느냐 이거잖아요. 이게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힙니다. 11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유대인들이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못한다니까요. 글쎄 몰라요. 이 사람은 자기 병은 나았지만 모르죠.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안식일날 병을 고쳤으니까 반드시 유대인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나와가지고 트집을 잡을 것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병을 고쳐주더라도 눈치 보고 고쳐줘요. 눈치 보고 은밀하게 빨리 고쳐주고 피해버립니다. 피해버리죠. 우리 예수님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질 않아요. 어떻게 하면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이죠. 13절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그의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14절 그 후에 여기가 중요하죠.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누구죠? 38년 된 병자가 병이 낫고 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너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모든 질병이 죄와 연관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와 상관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 38년 된 이 병자가 뭐와? 죄와 연결이 있다는 거예요. 죄와.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죄를 먼저 회개해야 병이 나을 거 아닙니까?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야 병이 낫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생각하고 좀 달라요. 선불로 병을 낫게 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죠. 보라 너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뭐라고요? 죄를 범치 말라는 거예요. 병이 나았는데 다시 또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요? 그 병이 더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38년 된 병자는 보니까 죽을 때까지 회개 안 할 것 같아요. 그동안 38년 동안 뭐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가 죄를 지은지 안 지었는지 그것도 몰랐는가? 모를 수도 있겠죠. 근데 죄와 이 질병이 상관이 있는 것인데 모르고 회개하지 않고 38년 동안 그 앉아 있는 거예요. 누워 있는 것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있다니까요. 우리가 오늘날 이 감기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하죠. 감기하고 죄하고는 연결이 안 되지만 이 감기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나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근데 감기는 보면은 그 우리 몸 체내의 기온차잖아요. 우리 몸이 기온에 반응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건강한 사람들은 꿀을 갖다가 타먹고 이불 덮고 두꺼운 이불 땀을 쫙 빼면은 나아요. 낫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잔머리를 불려가지고 완전히 치료해볼까 해가지고 백신을 만들어가지고 그죠? 자꾸 개발하니까 이 바이러스가 내성이 생겨가지고 우리 몸체에 들어가면 우리 몸이 감당을 못해요.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신종플루, 뭐 돼지 독감, 코로나, 오미크론. 지금도 뭐 일본에 뭐 KP3인가 뭐 또 나와 있죠. 그 오미크론에서 발달된 것이죠. 이게 변이죠, 변이.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감기 바이러스는. 그걸 죽이려고 백신을 만들어도 안 돼요. 다만 어떻게 하느냐? 이 바이러스가 힘을 못 쓰게 비실비실하도록 그렇게 정도밖에 만들 수가 없어요. 완전히 죽이지를 못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질병도 하나님과의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15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낫고 나서 이제 자기를 고친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이제 핍박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죠. 아버지께서 뭐 하시죠? 병 고치는 거예요. 병 고치는 거. 아버지께서 병을 고치니까 나도 병을 고친다 이 말이죠.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투가 또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왜 하나님과 동등하게 그렇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 말이죠. 그래서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니 아들이 아버지 하는 일을 닮아가는 건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아들이 뭘 보고 배워요? 아버지 하는 거 배우지. 그래서 여기 사도 요한의 기자는 어떤 마음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은 똑같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아버지와 아들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천지 창조 끝났잖아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병 고치는 거예요. 아버지도 병을 고치고 아들 예수님도 병을 고치고 또 성령님도 병을 고치죠. 그래도 이게 손이 부족하면 누구래요? 사람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어가지고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은사를 주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원하시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고쳐주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나 사람들이 자세가 되어야죠. 믿음 있다 그러면서 병원도 안 가고 그 좋은 믿음 아니에요. 아닙니다. 믿음이 오히려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는 병을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병을 고칠까? 천병만약이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병이 천가지면 약은 만가지 있습니다. 고치려고 하는 마음이 좋은 마음입니다. 고치려고 하는 마음이.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과 아버지가 똑같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똑같다.
요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요한복음 기자 사도 요한은 똑같습니다. 22절 또 하나 더 주죠. 예수님께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심판하는 권세까지 예수님께 맡겼다는 말씀이죠. 2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왜 맡겼느냐 하면은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말을 도저히 못 믿어 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지금 이스라엘 사는 유대인들은 상상도 못해요. 어째 하나님과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 될 수 있나? 나눠지잖아요. 유대교와 우리가 나눠지는 거예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한 말씀, 모든 말씀은 옳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부정 못해요. 어느 누구라도. 세상 어떤 철학자가 나서도 부정 못합니다.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잘못됐다고 이야기 못하잖아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버트랜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죠.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다. 이 책을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자기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갈 수 없으니까 나는 일찌감치 포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믿어야죠. 그죠?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는 영원히 머물지 못하죠. 때가 되면 오는 때도 있고 때가 되면 가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머물지 못하잖아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생명도 있고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죠? 우리 계시록까지 말씀 읽었잖아요. 계시록 11장 15절에 7번째 천사가 7번째 나팔을 들고 7번째 나팔을 불 때 이때 예수님께서 공중에 짠 나타나시죠.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휴거하잖아요. 휴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휴거하잖아요. 그러나 먼저 땅에 묻힌 사람들은 어때요?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하지 않습니까? 부활해가지고 동참하지 않습니까? 29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갑니다.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생명의 부활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은 언제죠? 천여왕을 끝나고 난 뒤에 최후 심판,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둘째 사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 참여하면 안 되는 것이죠. 29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반드시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다 세례를 받으셨죠. 그러면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요? 주님의 것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주님의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맞이하기 전에는 삶이 어땠습니까? 악한 일도 많이 했잖아요. 했죠? 그러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는 악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우리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선하신 분이니까. 항상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셨잖아요.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은 뭐예요? 선한 열매입니다. 선한 열매.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기자가 이야기하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행함이 사랑의 실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못 들어가는 것이죠. 3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우시죠?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랑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이 증거한 거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가 증거하시죠? 하나님께서 증거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니까 참되다는 것입니다.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죠.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내용 증명 보내고 그런 거 안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에게 뭐 인정받으려고 내 이름을 하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 죄를 다 구속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35절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일이죠. 일 에르곤 행실입니다. 행실 헬라어 에르곤이죠. 행실 역사 일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말이 어렵죠. 그래 예수님께서 이때까지 많은 표적을 보여줬죠. 이 표적을 누구 위해? 나를 소개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예수님의 사역이 뭐예요? 가르치시고, 그죠? 고치시고, 전파하시잖아요. 3대 사역이잖아요. 이렇게 한 것이 뭐냐? 나를 소개하기 위한다. 이거거든요.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행령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메시아를 믿지 않는 것이죠.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사람에게 영광, 명예, 존경 취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너희를 구원할 뿐이다. 구원을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십자가를.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날은 성도들이 종교의 열심이 너무 많아요. 종교적인 열심. 우리나라에도 보십시오. 11월 달 되면 대학 수능 보잖아요. 그렇죠? 평소 때는 교회 안 나오다가 그때 나와가지고 목이 터져라고 외쳐요. 또 안 믿는 사람 어디 가요? 절에 가죠. 불공 드리고. 그죠? 그거 왜 그래 해요? 그 종교 열심입니다. 내 아들, 내 새끼 잘 돼가라고. 욕심이에요. 욕심이에요. 그럼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11조 땡정부리 한 푼 안 찌먹고 확실하게 드리죠. 안식일 날 철저히 지킵니다. 금요일 해질적에 전기 스위치 올려놓으면요. 토요일 저녁 안식일 끝날 때까지 스위치 내리면 안 돼요. 그렇게 율법을 따르면서 행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참 종교에 열심을 내면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근본 정신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예요. 율법 정신이. 그거는 싹 제껴놓고 내가 잘 돼야지. 뭐라 그래? 내가 되고 봐야지. 그건 욕심일 수 있어요. 욕심일 수 있습니다. 욕심은 탐심이죠.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41절)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하면은 끝장입니다. 끝장.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 말도 맞는 말씀이죠. 오늘 어때요? 아무개가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왔어요. 이단이자 이단. 희한하게 사람들이 그쪽에는 많이 가요. 딱 성경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들 하나님이다 이렇게 구구절절 기록해놨는데 성경 말씀을 읽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이름으로 온 사람들은 그런 사람은 따라가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죠? 군중 신대에 의해 가지고 구름대 같이 모이는 거예요. 이단들하는 게.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사람이 온 것은 하모 사면서 좋아가지고 얼씨구 좋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영광 보지도 못하는 것이죠.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뭐죠?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옴으로 인해서 모세가 율법을 기록해놨잖아요. 율법을 우리가 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이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죠? 변호사로 오셨잖아요. 변호자로 우리를 변호하시고 십자가 지시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셨잖아요. 그죠? 그게 다른 거예요. 그렇다고 율법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없애버리면 자기가 죄인인 줄 모릅니다. 몰라요. 그죠?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 율법이니라. 46절 모세 율법을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율법이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장차 오실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그 많은 율법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오늘 난 되게 율법 이야기하면 그냥 보기 싫어가 치고 던져버려요. 그런 시대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47절 그러나 그의 글도 뭐죠? 모세의 글 율법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는 거죠. 율법도 믿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그럽니까? 기본 양심이 있어야지. 잘못된 거잖아요. 율법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는 읽지도 않으면서 주여 삼창하고 성령 시대다 그러면서 이렇게 막 떠들고 다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또 바르게 가르치지도 않고 흥청흥청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구약의 선지자 예언자들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까? 그렇게 보낸 것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걸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못 박지 않습니까?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의 근본 정신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모르는 거죠.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만국 방언을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깽가리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율법에도 패한 것이 있죠. 양이나 소로 제사 드린 거 그건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패하신 거잖아요. 또 율법 해석을 많이 해놨죠. 유대인들이 미시나 미드라시 할라카 하카다 토센다 도라이다 엄청만 부풀려 놨잖아요. 또 장로의 유전들 이거 가감하게 예수님께서 피하신 거예요. 오늘날은 은혜의 시대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거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은혜 시다 그러면서 성령만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방언이나 하고 외치고 한심해요. 그렇다가 주님 오시면 어떡하려고요? 율법을 폐했다 그러면 성경에 뭐가 있어요? 율법 말고. 율법 폐했다 그러면 성경 전체를 폐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율법과 그죠?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하나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로. 왜 그걸 모르는지 안타까워요.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 어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지킵니까? 하나님 말씀도 못 알아듣죠. 그죠? 그렇다고 우리 현 시대 살아가는 우리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 그냥 비판만 하고 앉아 있을 것입니까? 비판은 좋죠. 비판하는 대신에 우리도 바르게 알고 바르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일하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사역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거역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추스려 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잘 배워서 유대인들이 범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율법의 근본 정신이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 배우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